무아에 그 연기하고 공하고 무자성하고 이런 걸 무아를 볼 때마다 느껴야지 그게 무아인데, 만약 그 중에 어디 한 개가 빠져도 우리가 무아를 공부를 똑바로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 하냐면은 저기 243페이지 있잖아요. 예. 그 242페이지부터 봅시다. 242 맨 밑에 그 불교도들 형님 좀 드시고 합시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이거 빨리 하고 또 다른 예, 예. 교재를 해야지. 불교도들 그리고 비불교도들이 무아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많은 수가 여전히 개념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개념인가 안 그러면은 생활에 응용이 안 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아를 이렇게 불자들이 생활에 좀 써야 되는데 거의 안 쓰더라고요. 무아를 쓰면 타인에게 배려하고 존중이 되잖아, 자동적으로. 그래 절에 가보면 예를 들자면 무슨 큰 절에 보면 뭐 관음에 지장에 많잖아요. 근데 뭐 완전 이전 통을 하고 있거든. 예, 어떻게 그런 분들이 불장가 참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무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들의 자아 개념을 조금도 없애주지 못한다. 근데 왜 자아 개념을 없애주지 못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공성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또 자기 자신의 공성은 연기에서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무아의 가르침을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르침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무아를 주장하지만은 자기가 무아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여전히 개념에 갇혀 있고 일상에서 계속 괴로움을 겪는다. 왜냐면은 자기가 무아인데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본 4번내 아치악연 아예 아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아를 방해하는 게 근본 4번내잖아. 그걸 못 없애서 전혀 도움을 못 받죠. 그들은 여전히 개념에 갇혀 있고 일상에서 계속 괴로움을 겪는다.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은 물론이고 무아 개념도 끊어야 한다. 그럼 또 무아에 또 갇히죠. 근데 우리 스님들이 또는 불자들이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은 이제 저희 절에 그 이제 부모님 49제를 하러 오신 분인데 절에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들었대.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불교는 공 아닙니까 이래. 근데 공이 뭡니까 하니까 말은 못해. 공에 대해서 옳게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공은 들으셨더라고. 근데 항상 공이 있으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돼? 연기부터 돼.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은 물론이고 무아 개념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자아와 무아가 서로 의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아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아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와 무아는 둘이 아니다. 유와 무도 둘이 아니죠. 네. 유가 있기 때문에 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아도 없고 무아도 없던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아니다. 개별적 공통적 현행을 깊이 관찰할 때 우리는 자아와 무아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또한 윤회가 매 순간 일어나는 것도 본다. 죽어서 환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시시각각 새롭게 태어난다. 향불빛이 만들어낸 원을 기억해보자.
그 불빛은 찰나찰나 새로 태어난다. 지금 불빛은 직전 불빛의 환생이다. 죽음까지 아직 10년, 20년, 50년이 남은 게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매 순간 죽는다. 바로 지금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은 대단히 아름답고 소중한 어떤 것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한 찰나의 불빛이 소멸함으로써 다음 찰나에 새로운 불빛이 태어날 수 있듯이 태어남과 죽음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기까지 보통 8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남과 죽음을 겪는다. 우리의 몸은 식 속에서 매 순간 생멸이 반복된다. 맞지요? 의식이 항상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체세포는 순간순간 죽으면서 다른 세포에 자리를 내어준다. 세포 한 개가 죽을 때마다 장례를 치른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애도하느나 다른 일을 할 새가 없을 것이다. 세포의 죽음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생멸 과정을 애석한 일로 여긴다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윤회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길을 따른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윤회가 있니 없니 뭐 그런 말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건강경에 봐도 부처님 옛날에 할철신체를 당해도 건강경에도 그 윤회가 나오죠. 곳곳에 나오는데 팍 나고 부정하더라고. 근데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스님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도 윤회를 없어도 윤회가 있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지는 왜 윤회가 없는데 중하고 앉았는 거? 이유가 안 되잖아. 기독교는 아니, 우리도 이런 소리 한 번씩 해야 돼요. 기독교는 아예 윤회가 없잖아. 그건 아니지. 천국 가는 게 나. 천국 가는 게 그 끝이잖아. 끝이. 매 순간 우리는 가볍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삶이 생사윤회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근데 여보 매 순간 우리는 가볍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주고받아야 한다. 어떨 때만이 가능해요? 아상이 내렸을 때. 자기 아상이 내렸을 때. 그래서 무아라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무상을 강조하고. (244페이지요) 윤회는 곧은 길도 아니고 굽은 길도 아니다. 우리가 윤회가 이 순간의 당신이 다음 순간의 당신이 되고 또 그 다음 순간의 당신이 된라는 식의 이미 결정된 직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수많은 곡선로가 서로 이어져 생사윤회를 이룬다. 매 순간 우리는 우주와 사회, 먹는 음식, 받는 교육, 사랑의 대상, 정오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거나 슬픔을 주면서 정보를 낸다. 우리가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나아간다. 50년 전에 나는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 관한 책을 내었다. 그 책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을까?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사망했지만 그들은 그 책에서 얻은 생각을 자녀와 손주와 정선주에게 전달했다. 그 책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책이 간 방향을 전부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시를 한 줄 쓰고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고 편지를 한 통 보낼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예. 일단 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특정 지점에 이르면 그때 우리 죽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우주 모든 곳에 이미 존재한다.
죽은 것은 무엇인가? 죽은 육신은 한낱 잔존물일 뿐이다. 우리는 우주 곳곳에 이미 존재한다. 자녀, 제자, 친구, 독재자 속에. 그렇죠. 그 사람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을 잘해야죠. 참 좋은 사람이다는 기억을 남기고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했던 모든 사람,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노 이러면은 신은 없는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기억 속에 부모가 자기 기억 속에도 있고 타인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잖아. 그럼 타인의 기억 속에 좋은 일을 좋은 생각을 우리 부모가 드렸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제사에 감사하는 제사를 충분히 지내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저거는 맞다, 그게 아니고, 예. 우리는 매 순간 윤회한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육신이 죽은 후에만 윤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모든 것이 상의 상관성을 지닌다. 그럼 상의 상관성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연기법이죠. 우리 관계가 전부 다 연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의 상관성이 바로 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상적 상입 있잖아요. 그것도 연기예요. 어타기성도 연기고. 이 커피잖아요. 연기예요. 인간의 공존에서 삶 자체가 연기예요.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클은 매 순간 완성된다. 자아와 무아는 별개가 아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아 때문에 힘들죠. 자아 때문에 힘들었다가 또 내리면 무아가 되고 항상 뭐예요? 방안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자아를 내리라. 그럼 왜 자아를 내리라 그래요? 자, 연기하지요. 연기하니까 뭐가 이루어져?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연기로 인해서 형성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니까 뭡니까? 불생, 불멸. 그럼 제가 금방 자, 연기, 무자성, 불생, 불멸이지요. 이거를 반야신경에 살짝 이제 반야신경 무를 해석할 때 살짝 갖다 여세요. 무 아니 빛을 지니 하잖아. 그 왜 그뭐 무 아니 빛을 지닌가? 뭐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예. 그러면 반야신경에 또 갖다 열 게 없습니까? 뭐냐? 공사상이죠. 자, 그럼 또 봅니다. 연기. 그 다음에 공성. 그 다음에 가명시설이라서요. 그게 가명. 그 가명시설의 줄임말이 가명. 그 다음에 중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라. 중도가 중론에서 한 번밖에 안 쓰인데요. 상당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무에 대해서 설명했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반야성경에서 무 아니 빛을 지닌 무색생함이 촉법이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즉 무 아니 빛을 지닌 자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색적 시공할 때 색적 시공이잖아요. 그럼 요 색이 뭐로 이루어졌어?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그죠? 자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이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것이 뭐라 그래? 공성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과 무가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되지요. 무자성이 없어. 실체는 이때 자성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무. 예. 실체는 이때 또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죠. 이때 없다. 뭐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기나 공이나 물을 가지고 왜 깨달았을까요? 집착을 버렸잖아. 내면의 집착을 다 내려놨잖아요.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젯밤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봤냐면은 전에는 공만 비더라고요. 요 앞에는 무만 봤어. 근데 그 다음에는 공만 보이더라고. 그 공에 빠진 거지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중도를 봐요. 근데 보니까 연기와 무자성과 공과 가명과 중도가 융합돼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 왜 가명은 무슨 뜻일까요? 가명.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여놔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명이라면 돼. 그래서 건강경에 보니까 제가 건강경에 보면은 건강경에 보면은 이름이 몸이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몸이지 몸은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명이에요. 예? 실체가 없는데 있다고 눈에 띄으니까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이름이 뭐다 많이 나오죠. 네. 그걸 제가 이제 해석을 다 해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름이 뭐다는 거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보니까 연기와 공성과 다 들어가 있죠. 상의 상관성을 깊이 체득한다면 우리는 자아와 무아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상의 상관성이 뭐라 했어요?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식과 모든 종자와 모든 심소가 시망이 있고 심소가 있지요. 네. 그럼 심소는 크게 빨리 쉽게 이야기하자고. 심소는 뭐냐면 감정이라 보세요. 각각에 일어나는 감정들이야. 육군을 통해서 도와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심소로 봐야 돼요. 그 도는 걸 뭐라 그래? 받아들이는 걸 시망이라 하잖아. 그 시망은 몇 개 있어요? 8개. 전오식에 5개, 의식에 하나, 말라식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식에 하나. 8시망. 8시망문을 도와서 일으키는 감정적 종자를 심소라 해요. 심소가 그 대상과 함께 생사의 바다에서 변하고 있다. 항상 변화하고 항상 흐르는 아리아식은 강과 같다. 감각식은 5갈래의 강과 같다. 이거 아시죠? 아니 비설신. 이 각각의 강 속에서 태어남과 죽음이 일어난다. 이 강은 매 순간 윤회를 경험한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일상에 적용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음, 무해의 경지에 이른다.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만 본다면 무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무해의 경지는 불생불멸의 경지다. 불생불멸, 불일부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세요. 경지다. 이 생생한 통찰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울 것이다. 그 모든 게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죽음도 뭡니까? 우리 죽음도 연기로 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했는데 죽음을 따라보고 태어남도 따라보고 삶 자체도 따라보고 우리 공동체 생활도 연기지요. 그 사회생활 자체가 연기라.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태어나갖고 늑대가 키웠어. 뭐가 없었죠? 사회성이 없잖아요. 네. 왜 없을까요? 본성. 각각 개인의 연기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해요? 늑대와 같은 본성. 활동을 하고 또 저 섬에 홀로 가갖고 태어나가 자랐어. 그럼 그 사람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더라고. 태어남은 현행을 의미하고 죽음은 현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행하지 않음과 새로운 현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구름의 종식과 비의 시작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끝나는 것도 없고 시작하는 것도 없다. 우리가 비가 온다는 것은 또다시 비의 시작이죠. 네. 왜냐면 와가 올라가니까. 현행하지 않음도 하나의 현행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현행과 현행의 중단이 매 순간 일어난다. 동영상 필름의 각각의 프레임을 보면 정지된 이미지만 보인다. 영상기를 통해 그 필름을 재생하면 역동적으로 흐르는 삶이 보이고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실 태어남과 죽음은 매 순간 일어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생사의 바다 위를 떠다닌다. 통찰과 지혜. 이걸 뭐냐? 통찰지라 그래요. 통찰지혜. 생사윤회를 명확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생사의 바다에서 즐겁게 떠다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나 성찰을 미루지 마라. 즐겁게 거듭 환생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현행으로 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태어남은 연속이며 죽음 또한 다른 형태로 연속이다. 구름의 죽음은 비의 태어남을 뜻한다. 실제로 구름과 비는 불생불멸의 성질, 연속하는 성질, 연속해서 현행하는 성질. 맞죠?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과 지수화풍, 이 모두가 식의 현행이다. 상의 상관과 상입 상적의 이숙 과정 속에서 아리아식은 매 순간 익어간다. 상의 상관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지요. 이게 바로 뭐라고? 연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이 역시 중도입니다. 상입 상즉 전에 설명했는데 이해가 가요? 다시 해주세요. 가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보세요. 상입은 요겁니다. 두 개입니다. 요렇게 걸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상입. 이렇게 걸쳐가 있을 때. 요 들어갔을 때. 일부 들어갔을 때. 아시? 교집합처럼.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교집합처럼.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갔을 때. 그냥 원이 이렇게 접쳤을 때. 형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서로 들어가갖고 서로 받아들일 때 상입. 근데 내가 형님 보고 형님 쟤하고 내하고 마음이 똑같이 할 때 뭐야? 포개졌죠? 네. 여기 뭐 즉 형님이 나라 마음이. 그럴 때 이거는 뭐야? 포개면 즉 요라면 뭐야? 이 상입 상즉. 쉽지요? 아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진도를 안 나갔어. 이 벌써 끝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 말은 지금 뭡니까? 연기 속에서 항상 익어간다. 근데 누가 익어가요? 내가 익어가잖아. 그러니까 지수화풍도 내가 없으면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앞에 시간과 공간과 지수화풍 이 모두가
식의 현행이다. 누구 식 현행? 내 식의 현행이다. 근데 요거 제가 다시 질문 한번 할게요. 아, 다리. 다시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공과 무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지. 예? 틀립니다. 틀립니다. 응. 선임했습니다. 뭐하면 생각?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공과 무가 틀리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우리 공부가 향상돼요. 근데 공과 무가 같이 틀리다는 걸 모르고 하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 어제도 제가 저 강의하면서 앉아놓고 공과 무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같다네. 내가 환장할 뻔했어요. 환장할 뻔했어. 다음에 제가 시험 친다 했어. 그럼 쉽게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요.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세요. 물을 설명합니다. 없잖아요. 네. 부재지요. 없다. 네. 자 공을 설명합니다. 공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 이해가 가요? 예, 완전 가지요. 예. 우린 됐어요. 우린 됐어. 왜냐면은 없다가 아니고 이때 연기법으로 원인과 결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연기법을 빼보면 자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자성이야. 이때 무자성이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제법은 무하다. 쉽죠? 그래서 공과 무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실체를 두고 우리가 설명하면 빨라요. 모든 현상 제법은 조건에 의지한다. 그렇죠? 조건이 뭐냐면은 이것도 그 설명이 많이 나와. 자, 우리가 장미꽃을 한 송이 들죠. 옥수수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옥수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농부. 온도, 뭐 태양, 또 저게 뭡니까? 이제 그 씨앗, 물, 다 필요하지. 예,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 저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은 옥수수가 안 나오잖아. 네. 그 뜻입니다. 뭐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죠. 옥수수라 현상이. 근데 우주 만물의 조건은 원인자는 뭡니까? 양자지요. 양자가 모이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이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갖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우리가 씨앗이다가 저게 뭡니까? 인연입니다 할 때 인 씨앗이라 했잖아요. 이미 씨앗은 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씨앗을 이루죠. 네. 이렇게 인연합으로 생겨난 현상은 유의법이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봅니다. 이게 무슨 법? 유의법.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다. 있지. 유의법이지만 뭐다고요? 무자성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공이다. 이게? 이해가 가지요? 아까 그랬잖아. 내가 공할 때 이걸 올렸잖아.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어려워요? 아, 그건 좀 헷갈려. 모르는데. 공하고 무하고 할 때는 안 헷갈리는데 유의법, 무의법 들어가니까. 아이고 헷갈려. 참. 뭐 그러니까 저 건강에서 아. 민주적인. 이름일 뿐이다 했잖아. 그게 이름일 뿐이라니까 뭐야? 이때 이름일 뿐이야. 다시 유의법이잖아. 그럼 있다는 거야. 근데 있어. 근데 뭐로 만들어서 인연합으로 이루어졌잖아. 근데 고정된 실체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무자성이야. 근데 우리 자성이다 할 때는 뭡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어갖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나가야 돼. 예. 그러면 뭡니까?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유래할 때는 이거 뭐다고? 무자성이다. 근데 우리가 자, 무자성이다. 내도 무자성이잖아. 그거 뭐야? 근데 무자성이 뭐한데 왜 내를 위해서 사냐고. 타인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 뜻이야. 우리가 실생활에 쓰려면. 그래서 우리가요, 유의법, 무의법을 갖고 실생활에 쓰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게 어디만 있어? 법당 스님 목탁 끝에 법당에만 맨돈 스님들 머릿속하고. 그래서 갖고 나와야지. 행복 안 어렵죠? 그게 가식 현행 아닌가? 예? 그게 가식 현행 아닌가? 가식 현행. 예. 아시겠네. 응, 가식 현행. 그 지금 이거 나오잖아. 구름은 꽃은 구름과 햇빛, 씨앗, 무기물 의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꽃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꽃이 안 폈다. 그 깜짝 놀랐죠? 없다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 공부 흑수로 된 거예요. 네. 저도 돌지경이에요. 과거의 불교 대가들이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가르쳤다. 근데 지금 공부해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전부 다 인연에 의지하잖아요. 인연에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를 강조했어요? 연기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좀 이따 또 적어드릴게요. 그들은 공간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위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꽃이 꽃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지듯이 공간도 비공간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안다. 보세요. B컵 있어야 돼. 여기 보면 공간도 비공간적 요소로 이루어지죠. 자, 다시 동시에 답니다. 무 뭐예요? 공. 자, 공에서 이제 공간을 봅니다. 이것도 공간이죠. 비공간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했죠. 이 공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컵으로 이루어지죠. 이 공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지구. 벽돌로 이루어져. 이 뜻이. 지구. 그래서 우리가 공할 때는 허공하고, 우리가 공에는 허공하고 이게 현상적 공하고 완전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전에 가서 우리가 공할 때는 뭐로 착각해요? 허공으로 착각하고 없다고로 나오는 거예요. 비었다. 근데 우리가 저게 우주과학으로 보면은 저 우주 공간에도 암흑 물질이 있다 했죠. 네. 예, 우리가 못 느끼고 암흑 물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공간도 유의법이다. 맞죠? 예. 공간은 인위적으로 자르죠, 우리가. 땅, 물, 불, 바람 이 4대로 물질적 우주를 이루는 4가지 기운, 에너지다. 땅은 경고하고 물은 스며들고 불은 옮기고 바람은 움직입니다. 이 4가지는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폭포는 전기, 햇빛 이어 빛으로 바꿀 수 있다. 이 4대 원소 각각을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서로 의지한다. 때로는 지수화풍이 공과 식을 다해 6대라 부른다. 또 때로는 시간과 방향이 대저 8대가 되기도 한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원소가 식의 현행이다. 우리는 보통 공간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희박할 때 공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물질의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가 되죠? 만약에 뭐가 있다가
사라지면 공간이 나오죠. 응.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은하는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물을 채운 유리병 속에 나뭇가지를 넣으면 그것은 휘어지거나 부러진 것처럼 보인다. 시간도 에너지다. 시간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시간을 만든다. 시간을 벗어나서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공간을 벗어나서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동일한 본질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말했다. 이름이 붙지 않는 또 나오네. 이름이 붙지 않는 산에 함께 오르자. 나이가 들지 않는 푸른 돌 위에 함께 앉아 가만히 지켜보자. 시간이 비단실을 엮어 공간이라는 세계를 지어내는 것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돼. 다음에 또 보면 알아요. 공간은 현행한 본질의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은 시간이다. 현행한 본질이 처음에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시간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태양이 없다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 그런 조건을 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보죠. 우리는 겨울 같은 자연현상이 시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월을 겨울로 여긴다. 하지만 1월에 오스트리아를 예하는 하면 그곳은 여름이다. 영상. 빅뱅과 우주의 팽창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만 파악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별들이 137억의 것을 볼 수도 있다 했죠. 네. 멀리 있으면. 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빛이 공간을 여행해가 우리한테 다가오죠. 네. 공간이 없다면 우리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우주의 팽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이거는? 왜냐면 뭐 몇천 년, 몇 억 년을 막 우리한테 빛이 탁 비추니까 공간을 통과해 오죠. 시간과 공간은 동일한 본질, 즉 그 자체를 때로는 공간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현행하는 본질의 두 측면이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거 맞죠? 네. 돌 속에 가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요. 이 틀림없죠. 예? 왜냐면 봐요. 가리는데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뭐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간이 있어야 흐름을 보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가 또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 못 넘겨. 느낄 수 없어요. 식은 수많은 형태로 현행한다. 식은 지수합풍의 형성을 돕는 에너지다. 각 원소 속에 나머지 세 원소가 있다. 본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 조각과 저 조각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말 들어봤어요? 돌 속에서 그거 왜 저게 물을 발견한다. 왜 우주에 가면 그 화성에서 탐사하잖아. 돌 속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 뭐 그러지요. 그 말이에요. 본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 조각과 저 조각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조각 속에 나머지 모든 조각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안다. 폭포가 전기로 바뀌고 다시 빛 에너지로 변할 수 있듯이 한 개의 원소 속에 나머지가 있다. 우리 몸도 하나의 에너지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각 에너지는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상의 상관이다. 또한 이것이 뭡니까? 연기다. 서양 논리학의 동일성 원리에 따르면 A는 A일 뿐 B가 아니다. 꽃은 꽃으로만 존재할 뿐이구나. 구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원리에는 사물을 영원불변하며 별개의 실제가 있다는 생각 기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꽃이 영원한 실체가 없잖아. 꽃이 시들면 그 습기는 어디로 가요? 구름으로 가지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불교는 무아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의 성질을 깊이 관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스님, 꽃이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꽃이 아니어야 인간으로 따지면 무아잖아요. 그럼 꽃이 왜 무아야? 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잖아. 네. 그죠? 연기로 존재했잖아. 아까 뭐야? 원인과 조건들의 조합으로, 움직임으로 꽃이 나왔죠. 무아는 무상의 한 측면이다. 이 이해가 가요? 자, 무자성이잖아. 연기에 의해서 무자성이 불생불멸이잖아.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면은 보면은 무아는 무상의 한 측면이에요. 연기법으로 모든 상이 만들어졌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 그걸 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무아. 알겠죠? 인간은 무아잖아. 네. 근데 인간 빼고 나머지 현상은 뭡니까?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금강경 사상이 뭡니까? 금강경은 뭐를 강조했어요? 무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강경을 강조했죠. 근데 무상도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랬잖아. 연기, 공, 가명.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무상을 설명하면서 이름이 뭐다? 이름이 이거다. 이름이 이거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네.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무상은 보통 시간의 관점에서, 무한은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무상은 시간의 관점이죠. 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어찌 돼? 소멸된다. 무한은 왜 공간의 관점이에요? 사물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시. 공간이 필요하죠. 봐요. 무한은 나잖아. 네. 내 앞에 공간이 있어야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현행들을 다 현행하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 하나이며 무아와 무상 역시 하나죠. 이해가 되지요? 왜냐면 무아도 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무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상의 상관에 비추어 숙고하는 것이다. 상의 상관 A는 곧 B이며 이것은 곧 저것임을 안다. 상위관계가 무슨 해석? 예? 상위관계가 무슨 A는 B도 이런 말이고 좀더 형님하고 내하고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서로가 의지하고 돕고하지요. 혼자 못 살잖아요, 인간. 그게 상의 상관이에요. 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 다음 물리학자 데이비드 붐이 드러난 질서에 숨겨진 질서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보자. 드러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다른 모든 것의 바깥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숨겨진 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은 다른 것들 속에 있음을 본다. 이거 이제 나오죠. 미세 입자의 세계에서 분자 한 개는 또 다른 분자로 이루어진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화엄경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나에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서로가 뭡니까? 더가 있는 거예요. 상입, 상적, 상의 상관. 상의 상관과 상입, 상직은 항상 익어간다. 익음, 즉
이 숙의 결과를 낳는 수많은 인연 화합의 의미한다. 숯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냄비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불을 켜고 기다린다. 얼마 후 재료들이 화합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숯불을 낳는다. 이 숙은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시시각각 진행 중이다. 아리아식의 이 숙은 시시각각 일어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 요 커피 있잖아요. 상이상간이죠. 물, 설탕, 커피 잘 섞어야죠. 섞는다는 뜻이. 상이상간. 그래갖고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 뭐가 피용도 갔어요. 커피가 피용도 갔어요. 물 속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설탕. 같이 섞여버리죠. 완벽하게. 이걸 뭐랍니까? 상입 상즉. 상직이래. 아, 쉽지요? 쉽네요. 또 그런 게 있던데. 현설 스님이 사랑을 또 넣었더라고. 그게. 네? 현설 스님이 커피에다가 또 사랑을 또 넣었더라고. 아이고 그럼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무슨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더노? 그런데 나는 못 만나면 여기만 줬어 여기. 가득 차가 있던데. 이거 나의 준비야. 사랑. 응, 여긴 안 줬어. 오랜만에 만난 한 나의 사람은 더한 사랑. 사람은 더 좋아하는 가득 차가 거야. 있던데 그걸 못 봤어요. 다음에 안 보이소. 한 사람도 더 젊은 사람 좋아하는 뭐 거야. 보입니다. 왜 이제 10분 쉬고 합니다. 네.